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만 가지고 사랑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시고 사랑하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사랑하는 건 아니죠. 사랑이란 꼭 주는 겁니다. 주는 것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사랑 많아요. 아무 주는 것 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요. 적게 사랑하면 적게 주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줘요. 개도 사랑하는 개는 밥을 많이 줘요. 미운 개는 밥을 적게 줘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말로만 사랑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이상 더 줄 것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아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으니까 이 천지 만물도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해서 확정한 바 되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아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바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아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미움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부하시고 끝까지 매달려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십시오. 목숨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성령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보좌 떠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못되게 구는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끌려나가고 반역하는 우리들을 설득하고 사랑하고 키우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받아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이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하시는 것,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 아니면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 삼위일체의 사랑은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할 때 이 말 내용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주신 사랑, 이 큰 사랑이 있으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이 말씀을 그냥 헛되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들라고 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무심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을 해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도 미국 사람은 미국의 백성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백성이 되고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택하여 주셔서 택함받은 백성,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을 다스리는 당당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는 나라가 돼요. 우리 하나하나가 나라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없느냐? 너희 안에 있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민이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줘. 거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소유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물 지킬 줄 알아요. 여러분, 개도 자기 집 소유물이면 개를 돌보는 겁니다. 나무 집 개 알뜰살뜰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줍니까? 그러나 개도 우리 집 개면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줍니다. 왜? 우리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무 자식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간섭합니까? 내 자식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간섭하고 잘되게 하려고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뜰살뜰 돌보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돌봐 줄 것이며,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종아리를 채찍으로 때릴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 잘 간수하지 못하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귀한 소유물수록 더 간수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분이 이러한 고귀한 신분이 되었으면 신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 거룩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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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야훼여, 늘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행동에 거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할 때 거룩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같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각하면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면 거룩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세상에는 더러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쏘였는데 마귀는 더러운 마귀입니다. 마귀는 깨끗한 마귀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더러운 것, 이 세상에 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은 많잖아요. 부정, 부패, 음란, 방탕, 육체의 더러운 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이런 현지간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추한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과 같이 하면 육체의 더러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더러운 곳에 갈 수도 없고 육체의 더러운 일도 할 수 없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또 영의 더러운 것은 귀신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영의 더러움입니다. 영의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 얼마나 더럽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더러운 것이지요. 우상 숭배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건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장 영의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을 따라가는 것 영의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것, 또 이단과 사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더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도 다 제껴버려야 되고 영의 더러운 것도 말할 수 없이 다 제껴버려야 되고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2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서 음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의 제2차 해외 전도 때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전도에서 세운 교회인데 아주 바울 선생의 교훈을 듣고 중생하고 성령 세례받고 막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좋았는데 그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없을 때 들어와가지고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못된 교사가 들어오면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는 틈에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온갖 그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교훈에 물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반하고 분쟁을 하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딱 바로 있어서 약물을 바로 인도해야지, 지도자가 바로 인도하지 못하든지 또 다른 이리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해 놓으면 약물을 다 해쳐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는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크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올바르게 돌아온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옛날에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 영접하고 우리하고 좋아하는데 마음문을 닫아버려. 그러나 마음문을 다시 열어라. 사람은 마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모든 것을 다 영접할 수 있죠.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모든 것은 딱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 중에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 모든 것은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교제는 끊어집니다. 그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에게 하는 말이 마음문 좀 열어라. 내가 너희들 주께로 인도한 영적 아버지요, 내가 영적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데 마음문을 열어서 나하고 서로 마음이 주고받아야지. 그렇게 마음문을 꽁 하고 닫아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에게 불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했느냐? 너희들에게 아무에도 정의롭지 못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느냐? 생각해봐라. 마음문을 닫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했으면 꽹하고 비틀어지겠지만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아무에게도 해롭게도 안 했다. 너희들에게 내가 뭐 빼앗아 먹었느냐, 도둑질해 먹었느냐? 해롭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느냐? 너희에게 사기친 일이 없지 않느냐? 부정하게 행한 것도 없고 너희를 해롭게 한 일도 없고 사기친 일도 없고, 그게 나하고 마음을 닫아놓을 이유가 어디냐? 괜히 다른 사람이 와서 오해를 만들어 놨지.
실제로 너희하고 나하고 서로 마음이 안 통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오해를 가져와서 마음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서로 주고받는데 아무 상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오해를 갖다 와가지고서 마음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해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소문을 듣고서 마음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돼요. 너무나 다른 말을 갖다 전달해 줄 때가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면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아부를 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서 오해의 담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우고 기른 교인들을 보고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 좀 열어라, 나와 대화하자. 내가 언제 불의를 행했더냐, 해롭게 해주느냐, 뭐 속여 뺏은 일이 있느냐, 마음 문을 닫을 이유가 없잖느냐. 3절요,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보고 꾸짖고 너희들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의 창설자라고 해서 그래 금방지게 우리 보고 정죄한다. 그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문 열어라, 마음문 열어라. 너 우리 불의한 거 없지 않느냐, 해롭게 한 거 없지 않느냐, 속에 빼앗은 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마음문 자느냐? 바울이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취업받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에게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지.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예 그냥 함께 죽고 함께 살 운명 공동체다. 뭐 따로따로 해놓고 난다, 뭐 정죄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할 조건에 나는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아니다. 우리 다 함께 운명 공동체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게 보통 강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희는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이 이상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뭐 자꾸 아긋아긋 하면은 만일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맹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서 밀고 땡기고 하지 말자.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맹세한 사람이다. 그럼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운명 공동체다. 내 이익이 너 이익이고 내 손해가 너 손해다. 나는 너의 이익이 내 이익이고 너의 손해가 내 손해다. 우리 운명 공동체인데 뭘 주고받고 할 것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한 태도가 그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죽고 우리와 더불어 장사 지내고 우리와 더불어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일체가 된지 압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려서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저 갈보리 산에 저 멀리에 상대적으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실제는 예수 안에서 벌써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우리의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했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테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해요. 우리를 꾸짖더라도 정죄하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꾸짖는 것 아닙니까?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도 우리 너것 내것 할 것 없다. 운명 공동체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너와 함께 죽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되자고 하는 말이다. 함께 잘되자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4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서로 아주 가까우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손님 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제자를 갖다 놓고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꾸 자랑해. 저도 그래요. 다른 데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우리 셀 구역장들, 셀 지역장들 내가 자랑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 홀로라고 꾸짖지만, 쥐어박지만은, 그러나 다른 데 가서는 다 자랑해요. 우리 교회 셀 구역장, 셀 지역장들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발전한다. 자랑 무지무지하지요. 외국 가서 강의할 때는. 그러므로 서로 가까우면 담대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서면은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듯.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하고 되니까 얼마나 환난과 시험이 많습니까? 그래도 나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늘나라의 등불이 밝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 보람이 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기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한 보람이 있다. 사람이 보람이 있으면 여러분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보람이 없으면 지쳐버리죠.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것이 보람이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처럼 18살에 자식을 복중해 가지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버렸습니다. 낳으니 아들입니다. 모든 친정 식구들이 다 제가하라 그랬습니다. 자식은 고아원에 맡기든지 하고 제가하라 그랬는데 그는 내 이 아들을 잘 키워가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출세시키면 훗날에 내가 참 행복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18살에 유복자를 거느리고 그는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 아들을 키운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내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식모살이도 하고 밭일도 하고 뭐 보통이 장사도 하고 자우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 내놓고는 다 했어요. 다 하면 그렇게 피곤해도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보람을 느껴요.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자는 그 머리를 만지면서 내가 뼈가 부러져도 나는 괜찮다. 너만 잘 자라다오.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아주 가슴 벅차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 다 시켰어요. 근데 내게 상담 온 것은 보람이 있은 게 아니라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왔어요. 이놈의 자식 은이야 금이야 하고 길러서 고생을 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키웠는데 장가하고 난다 마음이 싹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 편에 딱 서가지고서 이제는 마누라가 딱 한 패가 돼가지고서 어머니를 괴롭힌다. 참 그런 것은요 어느 편도 들 수 없습니다. 내가 45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 가는 것은 폭탄을 들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도 원망할 수 없어요. 남편 삼아 자식 삼아 평생을 걸고 키운 겁니다. 그냥 자식은 자식이지만 마음으로 남편같이 이지하는 거죠. 남편 삼아 자식 삼아 길렀는데 다른 여자가 하나 생겼으니 경쟁자가 생겼으니 눈에 상심지를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고통을 가하는 거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 가는데 어떤 정도냐면 밤에 벽에 들고 와서 내 아들 몸 약해진다면서 가운데 들어 눕습니다. 내 아들 몸 건강해야 된다면서 벽에 들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벽에를 눕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내가 아들 삼아 남편 삼아 키웠는데 왜 다른 여자가 들어왔냐는 겁니다.
그래, 아들이 정신인데 못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이혼하고 아직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좋다, 너무 자식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지 마누라에게 마음이 쏙 뽑혀가지고서 이제 애미를 갖다 무시한다. 그래, 내 몸이 약해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작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밤에 그 아들과 며느리가 자는 방문을 열어놓고 방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버리고 있습니다. 미쳐요, 미쳐. 그러니 그 시어머니도 미칠 지경이고 며느리도 미칠 지경이에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심한 케이스지만요, 어느 누구치고 천사 같은 마음이 안 된 이상은 과부의 외아들의 시집 가는 것은 아예 십자가 걸머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내가 보면 원망할 수 없어요. 그 아들 하나 키우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거기에 운명과 목숨을 바쳐놨는데 젊은 여자가 라이벌이 들어왔으니 곱게 라이벌을 물리칠 택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꼬락서니 하는 시어머니에게 시집 온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테게 돼 있어요. 뭐 저런 늙은이가 있냐 말이야. 늙어도 더럽게 늙었다. 참, 나는 그런 심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둘이가 다 옳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끼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편도 들 수 없고 마누라 편도 들 수 없고, 그러니 자동적으로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돌고 술 마시고, 이게 파탄증입니다. 아예 그렇게 할 바에야 자식에게 장가를 보내지 말든지. 또 장가를 왜 보내놓고 또 왜 야단입니까?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무슨 말하다가 이 말을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요. 보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와서 이제 과부의 시어머니가 됐어. 과부가 외아들을 장가 보내서 이제 완전히 무서운 시어머니가 됐어. 그래 내가 가슴을 치면서 이 나쁜 놈의 자식, 뭐 아들을 욕을 하는데 이 죽일 놈, 내가 18살에 유복자로 키워가지고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을 갈걸, 친정 식구들 말 듣고 시집을 갈걸,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말도 옳지만은 권사님 말도 안 옳을 수도 있다. 권사님이 고생해서 길렀으면 그 다음에는 腾떠나보내야 돼요. 권사님 짐승들 보세요. 제비들 치마 밑에 뿅뿅뿅뿅뿅뿅 제비가 그냥 빼빼 마를 때까지 다 갖다 먹여가지고서 키워놓으면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엄마 아빠 제비 따라오는 새끼 봤어요. 다 상상이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빈집에 앉아가지고서 지지배배 안아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돌봤는데 다 버리고 달아났다고. 동물도 다 떠나보낼 줄 압니다. 그것은 새짐승도 다 새끼 길러서는 떠나보낼 줄 아는데 왜 안 떠나보내요? 자식 키워서는 그 키운 자체가 보람이요. 그렇게 키워서 장가 보냈으면 이제 떠나보내야 돼.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 할 수 없이 아들 며느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 그건 못지할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아들 며느리 데리고 살지 말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뭐라고요?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아예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부모와 같이 살아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떠나가야 돼. 그러니 아들 보고는 떠나가라 그러고 여자 보고는 떠나가라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장가 보내면 며느리 처갓집 식구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며느리가 여보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자. 끌려가.
요사이 아들 키워 나왔자 맨장 소용이 없으면 며느리 좋은 일 해주고 마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 친정이 아무래도 친정 아닙니까? 시가보다도. 그게 항상 남편 거느리고 친정집 주위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 딸 없는 나만 손해가 봤지 뭐.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서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내는 게 쉽습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보람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보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 장가 보내서 아긋자긋 아들과 며느리 거느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보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병들어 신음신음 앓더니만 곧장 세상 떼버리고 말이에요. 잘 떠났지. 더 살아봤자 볼 일 없으니까. 그 사람이 보람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의미를 상실합니다.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방황하게 돼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끝없이 방황하게 돼요. 그러므로 삶의 의미, 이것이 보람인데요. 바울 선생은 고생을 많이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래도 그가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니까 아버지 편지라고 받아서 읽고 그 다음에는 회개 자복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은 환난 가운데 얼마나 보람을 느꼈던지 이 성경 말씀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다. 기쁨이 넘친다. 너희들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 그러므로 너무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보람입니다. 저는요, 저 일생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것입니다. 불광동에서 서대문을 통하여 여의도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 받고 은혜를 입고 또 내게 늘 오는 인터넷 편지에는 설교를 통해서 가정 파탄이 고쳐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러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하면 마음의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왜? 여태까지 수고하고 일해온 보람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람차다. 참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가치가 있다. 이 보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여러분 가치 있고 보람찬 것입니다. 세상 일은 지나가면 그뿐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모두 다 주님께서 훗날에 천국에서 갚아줄 것이라 했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갚아주리라. 하늘나라에는 여러분과 나의 구자가 다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요. 선한 일은 하나도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요. 주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얼마나 수고한 것이 보람이십니까? 그중 보람 중에 가장 큰 보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키우는 가장 보람진. 그러므로 여러분 셀 리더 여러분들께서 수고하고 애써 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보람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생각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하나 더 합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 선생이 디도를 편지 써서 고린도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라고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이르렀는데 마게도니아에는 거기에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증할 때 은장색이 데모를 일으켜서 뭐 어마어마하게 시가 다 뒤엎어질도록 되었고 또 루스트라에서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 다음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어서 쓰레기 더미로 내 던진 것 하나님이 도로 살려놓은 그런 체험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치 못했다. 왜냐하면 거할 곳도 만만치 않고 밥 먹을 곳도 만만치 않고 잠자리도 만만치 않고 그 육체가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또 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했으니까 그래서 고통도 많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뭐 어느 곳에 봐나 어디 환난 안 당한 데가 없어요. 밖으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투어 오고 핍박을 해오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 안 당하나요? 바깥에 환난도 우리가 당하고 또 안으로는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원래부터 없는 건 아닙니다. 환난도 다가오고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불안과 공포가 다가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다 이기죠. 극복을 하죠. 마음의 불안과 공포도 극복을 하고 그리고 환경도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믿습니다로 극복을 해나가는 것이죠. 원래 환경이 평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비 오는 날을 비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며 폭풍우 당하면 폭풍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홍수가 오면 홍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어찌할 수 있으면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공과 적신과 위험과 기근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마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생각으로 딱 무장을 하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룬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지배할 수 없지만 마음은 우리가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건하게 하나님 믿음에 서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운명과 환경을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를 늘 극복하면서 승리로 살아간 것입니다. 6절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비천한 자들, 너무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짓밟혔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나 비천하게 보여요. 원래는 고귀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였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도 푸대접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스스로가 아주 비천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내가 아주 고귀하게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내가 비천해지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접해주고 차 높여주면 부인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만날 때라도 자기를 고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그냥 남편이 발세 떼같이 느껴가지고 확 짓밟아버리고 그냥 만약에 욕을 하면 스스로가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가도 어디 만나도 다 기가 다 빠지고. 왜? 남이 대접을 안 해주니까, 가까운 사람이 대접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비천해져요. 남편도 한 가지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집에서 아주 귀하게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해주면 이렇게 쩍 펴고 밖에 나가서도 자기가 고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면 한마디 하면 열마디로 대꾸를 하고 양양양양양양 늘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깔고 하면 남편이 막 집에서 막 완전히 막 아유 기진맥진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비천하게 보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나 동료를 만나나 자신이 없어요. 아내에게도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아예 그냥 비난을 받고 이랬으니 내가 무슨 큰 소리 하겠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천해지니까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나무고 아내는 물이다.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물이 없으면 말라버린다.
아내가 벌써 집에서 물이 되어서 나무를 살려줍니다. 용기 100배 해주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물이 되어주면 남편이 생기 푸르청청해서 밖에 나가서도 그냥 자신이 있는데 물이 말라버리면 그냥 아무리 좋은 나무도 그냥 시들어버려, 절망해버려. 아내가 물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 잘못 만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파탄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못된 나무라도 물이 좋으면 잘 나게 된다고. 좀 못된 나무라도 부인을 잘 만나서 바보 온다리 평강공주 만나듯이 집에서 용기와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면 삐뚤어진 나무도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세상에 가서 자신만만한. 바울 선생 같은 위대한 사도도 얼마나 마게도니아에 와서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 다툼이 안으로 두려움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 비천하게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존경하지 못하는,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쓰레기 더미 같은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 처지에 있는데 디도가 고린도에서 왔어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인의 편지와 함께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울 선생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꾸짖고 회개하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마음을 다 바울 선생을 자기에서 열어놓고 바울을 흠모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의 소식을 들으니까 기쁜 소식은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완전히 마게도니아에서 아예 그냥 기진맥진했는데 그 디도가 그 편지를 받아서 바울에게 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용기 100배 했다. 막 기쁨이 넘치고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굉장히 좋아. 사람이, 여러분, 슬픈 소식은 사람을 파탄케 해도 기쁜 소식은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선생 같은 사람도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위로가 넘쳤다.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더 하지 못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 소식을 들을 때 위로와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우리가 외부로 환난당하고 내부로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릴 것 같으면 원래 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버릴 걸 왜 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것은 좋아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택해놓고 후회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고 난 다음 괜히 택했다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 우리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별 도리 없이 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 택해놓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돌보시고 꾸짖으시고 양육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